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어 달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메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에 주님의 사랑의 줄이 저를 꽁꽁 묶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고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긴 하였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으로 전해지게 되는 바로 첫 번째의 사람이 고넬료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지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이름이 고넬료 하면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귀족 집안 출신이었을 것이고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족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탈리아의 부대 로마니까 왜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라는 나라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기는 했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전 지중해 영역을 다 아울렀던 게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에는 여러 나라의 군대가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원조의 군대, 가장 핵심적인 군대인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 중에서도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부대 가장 강군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비다를 볼 때 읽었던 말씀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비다보다는 조금 더 많은 미사 여구를 포함을 시켰지만 어쨌든 고넬료는 이 다비다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이제 이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제 90쯤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0쯤이라고 그러면은 언제인가 하면 항상 플러스 6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6을 하시면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꿈을 꾸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9시의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을 때에 이 환상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환상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고넬료가 그거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믿고 있었던 믿음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를 부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요파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지금 뭐는 모르나 하면 이 계속해서 지금 스토리가 그렇거든요.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이 믿음과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기를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두 사람하고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바로 보내는 사건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후 3시쯤에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일어나는 바로 그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기억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제 마음에 다가왔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오늘의 말씀의 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는가 보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부조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 어떻게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웁스 내가 널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웁스 하는 거는 저는 웁스 할 수 있죠. 우리야 아이고
제가 미안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라보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고넬료처럼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처럼 기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기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저를 기억하실 때에 나의 자녀로 기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내가 힘써서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써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힘써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그래, 정말 저 녀석은 내가 소망하는, 내가 소원하는 길을 쫓아 힘써서 살아갔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표현하지 못한 게 너무나 집에 가서 이제 생각이 나서 너무나 아쉬웠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고 주님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었어요. 어제 가서 기억이 났던 게 그거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해서 같이 자기의 일을 하면 사실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하고 내가 내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쩌면 똑같은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더 잘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는 이 과정에서는 뭐가 흐르지 않나면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가 전혀 흐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 안에는 사랑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내는 결과물, 그것이 그 둘 간의 관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따라 행하면 어쩌면 내가 내 일을 해서 하는 맺어내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사랑이 흘러갑니다. 이 사랑의 선순환이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 안에서 더 깊어지는 관계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더 소중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쫓아 행하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삶, 우리가 이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 사랑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삶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 이런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원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그렇게 사냐? 그러면은 나의 필요를 열심히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삼각이 일어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고넬료가 바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고넬료가 주님을 깨닫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나는 주님의 소원을 열심히 쫓아 행하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힘써 일하셨던 그러한 90년을, 그러한 100년을 살아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이미지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이인 삼각을 달려갔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배워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넬료가 자기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기도 하셔서 고넬료가 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가 안 믿을까 봐 베드로한테 미리 작전을 펼쳐놓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흡수 안 한다니까요. 진짜 지금 아무리 봐도 흡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작전을 펼쳐놓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이제 6시더라. 6시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6시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시라면 낮 12시잖아요. 그렇죠? 낮 12시에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시장에서 먹고자 하는데 낮 12시가 됐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어째 점심시간 아닙니까? 그 점심시간 내서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다시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에게 보였던 환상은 좀 고고한 환상이었다면 베드로에게 보여졌던 환상은 좀 밖에 좀 그런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늘이 열려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나 하면 네 발장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12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뭐를 말하나 하면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어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13절에 보면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주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어찌 결코 먹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탁 나서기 시작하죠. 정말 솔직한 이야기였고 정말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이네요. 15절의 말씀. 요거 오늘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창조한,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게 창조한 이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용가를 들고 저 인간은 이런 인간이고 이 인간은 저런 인간이고 하면서 판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의 관계로 인한 아픔이 있고 억울함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겪는 일인데 저도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교만해 보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이상하네요. 저도 겪는 이야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한 가지 기억하며 걸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심히 좋다 하셨다. 그러므로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신 것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왜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요 사람은 요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볼 때 90%가 마음에 안 들어도 10%가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야, 저 사람은 저래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의 불평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점 떨어질 때 사람에 대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의 눈에는 언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이 크지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단점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이기 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 인간은 저래서 내가 말했지.
그 사람 그럴 거라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관계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단점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들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다. 내가 속되다 할 수 있겠다 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좀 맺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90% 내가 한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진짜 다 마음에 안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90%가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90%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야, 저걸 봐, 저걸.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것이 여기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관계임을 우리의 삶에서 깨닫고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기억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주님과의 인삼각으로 걸어가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따라 채우셨다. 하나님이여 정말 사랑의 선순환이 원없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더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여,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은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께서 좋다고 하신 것을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많은 부분들, 하나님이여, 그것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정말 그 삶에 나와 맞는, 하나님 앞에 맞는 부분들이 눈에 바라보아 보아질 때에 그것으로 그 사람을 품어볼 줄 아는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